오늘은 그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입니다. 전체를 다 읽기는 좀 그래서 일부분만 읽었습니다만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소위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모습을 봤던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수군거립니다. 율법에선 그것을 금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비유가 오늘 15장에 등장을 하는데, 먼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과,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그런 그 동전 주인의 모습,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과 읽으신,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그런 모습이 이 세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비유는 모두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인입니다. 그렇죠? 양의 주인인 목자, 그리고 그 동전, 드라크마가 은전입니다. 은화입니다. 은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동전을 잃어버린 그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 저는 이 본문을 정말 수도 없이 설교를 들어왔고,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다 아는 성경 내용 가운데 하나일 텐데, 그 초점이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한, 그래서 탕자에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포커스는 그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집을 나가 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은 이 본문의 그 핵심이라는 거죠.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모든 비유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잃어버린 양은,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글쎄요, 우리는 뭐 양을 쳐보지를 않아서 목자는 그걸 쉽게 알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100마리의 양들이 줄을 서서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카운트 하다 보면 이놈이 갑자기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카운트 된 놈이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목자는 안다는 거예요. 없어진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이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미 맹수의 밥이 되었을지도 모를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기필코, 기어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서 그 양을 안고 우리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동전 한 잎을 찾기 위해서 그냥 온 집안을 다 뒤져버린 거예요. 막 불을 밝히고, 막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롱 밑에도 한번 보고, 장판 밑에 들어갔나, 동전은 어디 밑에 잘 들어가잖아요. 온갖 것들을 다 들춰보면서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그 동전 한 잎이 얼마의 가치냐면, 성경에는 드라크마라는 단위를 썼는데,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동전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 한 장정이, 우리 김한섭 집사님 같은 이런 키도 크고 아주 힘도 센 장정이 하루 동안에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요즘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한 100불 벌었다. 뭐 많이 벌어서 한 200불 벌었다. 결국은 한 200불이에요. 물론 뭐 어떤 일이냐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보통 노동자들이 뭐 일을 한다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한 입, 그 100불, 200불밖에 안 되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100불, 200불을 찾았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할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팔레스타인의 풍습 중에는 이 10드라크마는 예사 돈이 아닌 거예요. 10드라크마 다 해봐야 그거 뭐 한 1000불 된다고 칩시다. 그거 뭐 1000불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게 무슨 뭐 굉장한 돈은 아니죠. 그러나 이때 당시의 풍습이 뭐냐면 10개의 드라크마를 은사슬에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머리에 쓰는, 이게 누가 쓰는 거 하니 결혼을 한 여인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10개의 드라크마예요. 근데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10개가 다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서 없어졌다 그러면 그게 그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아니라 결혼을 한 여자의 폐물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결혼식 때 받은 폐물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뭐 백일 금반지, 돌반지도 그렇게 귀한 건데, 그래서 이때 당시는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풍습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많이 져서 뭐 나중에는 차압을 당하고 하더라도 그 여자의 10드라크마의 이 화관, 뭐라 그럴까, 화관이라 그럴까, 뭐 목걸이라 그럴까, 이런 그 폐물은 차압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압을 해도 그것만큼은 차압을 안 한답니다. 그게 액수가 커서, 뭐 액수가 크면 더 차압을 하겠죠.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왜 그렇게 그걸 찾으려고 애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 내용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혹 모르실 분들을 위해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아버지 집에서의, 글쎄요, 뭐 좀 지루했을까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산을 받아다가 이 유산도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 유산을 주십시오. 참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마음이 착한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아들 몫의 유산을 미리 떼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나가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주 정말 멋지게 진짜 사업도 하고 뭐 이러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돈을 쓰기 바쁜 거예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나중에는 철저하게 망가져버리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돼지의 먹이를 먹고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살던 아버지의 집이 제일 좋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이 가장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또 양심은 있었는지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살자. 참, 또 한편으로는 애가 그렇게 좀 완전히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을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언덕 위에 아버지가 서서 그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하면서 작은 아들을 반깁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그리고
신의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게 하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들은 집을 떠나면서 완전히 거지가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냥 그 집에 품꾼으로라도 종으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해야지 하고 왔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그 아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분을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 신분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소도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아주 잔치 열렸네, 그런 잔치를 배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마리의 양, 한 개의 동전, 그리고 한 아들,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과 목자와 아버지는 다 누굴 의미하는 거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잃어버린 그 목자의 마음,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과 그리고 그 동전을 찾는 그 주인의 마음,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판단만 한다는 것이죠.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마음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는 주인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이, 뭐 99마리가 있는데 뭐 그까짓 한 마리, 아유 어차피 늑대 밥 됐을 거야, 그냥 없는 셈 치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동전 한 입, 아유 뭐 9개만 잘 지키면 되지 뭐, 그까짓 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잃어버린 아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난 큰아들이 있으니까 저놈은 내 아들로 여기지도 않을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을 때 비로소 만족했고 기뻐했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은 부모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에게 쫓겨난 자식도 아니었어요. 왜 우리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너 그렇게 속썩일 거면 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먹고 죽어! 그래가지고 무슨 저 독약이라 그래가지고 알약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스피린인가 소화제인가. 근데 또 난 순진하게 그게 진짜로 무슨 먹으면 죽는 건 줄 알고 길길이 뛰고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 같았으면 예 먹을게요, 그리고 먹어서 하고 잘 텐데, 근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우성이 알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우성이가 있는데, 우성이가 삼형제잖아요. 근데 둘째가 우진인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어느 날 하도 속상해가지고 너 그럴 거면 나가! 그랬더니 진짜 나갔대, 애가. 뭐 집 앞에 있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 우진이가 없는 거예요. 뭐 이 앞에 어디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엄마가 막 길길이 뛰면서 이제 온 동네를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 집이 어디냐면 구가하고 제임스 M 우드죠. 그 웨스트모어랜드, 그 조이풀 교회 바로 옆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어디 있었냐면 벌몬길, 저쪽 갤러리아 마켓 앞까지 벌몬길까지 걸어간 거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큰일 나잖아요. 나가라니까 진짜 나간 거야. 참 이거 착하다고 참 말 잘 듣는다고 할 수도 없고 착한 거지. 말도 잘. 그래서 자식한테 나가,
뭐 이 못난 놈, 이렇게 좀 저주를 퍼붓는 듯한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전라도 말 중에 이런 욕이 있어요. 이런 오살놈. 알아요? 이런 5번 죽을 놈. 이런 거예요. 굉장히 저주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돌아가신 친할머니는 그러고 보면 참 욕을 어이구 이런 복받을 놈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말도 굉장히 말대로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 조심해야 돼요. 둘째 아들은 부모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뭘 잘못해서 그 벌로 쫓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유산이 얼마인지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꽤 많은 돈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가서 사업을 했으면 되는데 사업을 안 하고 모르는 동네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친구들 거기서 만난 어쟁이 뜨쟁이 만나가지고 술 먹 그런 거 했겠죠. 얼마만큼 만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론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어떤 마음일 것이다.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자식은 나중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언제? 자기가 아버지가 돼보면.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걱정이 태산이겠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식이 정말로 어떻게 될까? 어디서 뭐하고 지낼까? 노심초사하고.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어쩌면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주 철저하게 실패하고 당하고 고생할 걸 미리 알고 계셨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 녀석 하면서 잠을 못 이루셨을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는 기쁜 일도 없고 행복한 일도 없고 돈을 벌어도 보람이 없고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해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여기 그 앞부분에 올렸는데 말이죠.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사진을 올릴까 이미지를 찾다가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이건 이제 사실은 그림인데 이 그림 속에 나타난 이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참 많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도 느껴지고 저는 이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봤냐면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위병소에서 제가 면회를 나올 때 면회를 신청하고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때 딱 이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그때 태우시는 분이었지만 거기서 담배를 피고 계시지도 않았고 어디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 계시지도 않았고 제가 알아요. 30분 정도 걸렸는데 여기서 뒷짐을 지고 파란색 파카를 입으시고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습으로 저를 하염없이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아마 탕자의 아버지가 이 모습으로 어디 동네 어디 저 언덕에 올라가서 저 먼 곳이 바라다 보이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올까 기다렸을 게 뻔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군대 가기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골목에 이렇게 요철 같은 데가 좀 있죠. 제가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그만 그 요철을 발견을 못하고 그걸 그냥 자전거로 타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중심을 잃고 완전히 아스팔트에 제가 그냥 한번 이쪽을 가른 적이 있어요. 예.
옷은 다 찢어지고 뭐 온몸에 뭐 상처. 그리고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신지 제가 타고 갔던 자전거를 아주 처참하게 응징을 하셨어요. 자전거를 다 부셔버리셨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 뒤로 내가 자전거를 못 탔어요. 자전거가 없어가지고. 군대 가는 날 아침, 그때 친구들과 함께 논산훈련소를 가기 위해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버스 정류장 앞에까지 따라 나오시면서 저를 배웅하시던 모습,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을 하시고,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울음을 꾹 참고 나를 배웅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내가 군대를 갔고, 내가 군대 갈 때 입었던 옷을 이제 군복을 받고 나면 그 옷을 소포로 해서 집에 보냅니다. 아시죠? 그걸 집으로 보내는데 그 집에 도착한 내 옷을 붙들고, 그걸 붙들고 앉아서 아버지는 이쪽에서 우시고 어머니는 저쪽에서 우시고 또 우신다. 예. 그랬대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게 상상이 가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던 분이라는 거죠. 옷이 돌아오니까 옷을 붙들고 그렇게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실제로 내 가슴으로 느껴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어떤 사람이 자식에 대해서 고민하면 저는 아주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알아요. 내가 말하는 게 옳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부모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원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그런 감성적인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만약에 이 탕자의 아버지가 내 친구라면 나는 그럴 거예요. 아이, 집 나간 그놈 뭐 그렇게 생각을 해? 그놈 그 고생해봐야 돼. 고생을 해봐야 집이 좋은 걸 알고 지 아버지가 고마운 걸 안다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뭐하러 그 언덕까지 매일 올라가서 그렇게 하염없이 언덕 아래를 내려다봐. 올 때 되면 올 건데, 어? 이리 와, 이리 와. 나하고 그냥 한 잔이나 해. 어? 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또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정말 자녀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또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측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탕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모두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탕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우리가 평상시에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탕자인 거예요. 뭐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한동안 떠나 있는 것도 탕자고, 또 교회에 아예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것도 어떤 의미에선 또 탕자고, 이것도 저것도 다 탕자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탕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했는데도, 예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단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도우미와 같은 그런 분으로 여기고,
취미나 습관처럼 신앙생활하고 혹은 종교생활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의 방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만, 이제는 신앙의 방황을 그만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저쪽에 있는데 내 마음은 이쪽에 있어요. 그거는 탕자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내 마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거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거든요. 그래야 아들이고 그래야 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선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억울한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지옥 가는 사람. 전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하고 제일 정말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땅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다 살다가 지옥 가면 그래도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먹을 거 못 먹고 할 거 덜 하고 잠 덜 자고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고 했는데 만약에 지옥 갔다? 그럼 이것보다 참 손해가 어디 있을까?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는 내가 혹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탕자가 아닌지를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돼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